사무엘하 3장 6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66, 4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딸을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살다 망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반사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 때문에 모든 권력이 누가 군대의 힘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왕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모든 권력은 군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군대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주권을 누가 갖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군대가 힘을 가지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가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 또 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요. 뭐 지금 이란도 여러 가지 평가를 갖고 있지만 결국 그 이란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애를 쓰지 백성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좀 계속돼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빨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서 권세를 얻느냐 아니면 실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똑똑한 사람은요,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과 평화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아멘 하고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내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때 내가 무언가를 내가 완수했다라고 생각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마지막 정점에 뭐가 있었느냐? 사울에게 있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자기의 아내로, 자기의 여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명목상의 왕이지만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워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노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굉장히 언어적으로 순화한 거죠. 개대가리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친구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내가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 할 텐데 지금 나를 지적하고 내가 사울의 첩을 아내로 삼았다고 나를 지금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비로소 그때 다윗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자기가 이렇게 장막 뒤에 가려진 실권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맺는데요. 화평을 맺는 것도 자기 자리 보존이 중요한 거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어져 있는 11지파의 모든 권력을 나와 언약을 맺을 때 당신이 이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배제하고는 이 권력을 당신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 아브넬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뭐 나라 이름이 바뀌고 통치 권력이 바뀌어도 계속 남아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악의 공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넬이 이렇게 사울의 첩을 자기 여자로 삼아서 내가 사울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또 어느 때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때에 일어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것이 전복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니까 잠잠히 있는 것 같더니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여자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이 지금 상황이 그 전에도 발생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내주었다가는 통치주권을 내가 또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이것은 반역으로 말미암는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용서해줬지만 두 번은 내가 용서해줄 수 없다. 아도니아를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대 왕에게 속했던 그 첩이든 아내든 뭐 후궁이든 간에 그것을 누가 자기의 여자로 삼느냐가 그때 당시에는 권력을 누가 승계했느냐의 또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이 욕심은 끝까지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다윗과 경쟁하면서 왕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탁월하게 찾고 노리는 사람의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한 번도 그 기회 때를 놓친 적이 없어. 정말 탁월하고 배울 점이 많아.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탁월한 기회를 타고 수를 쓰고 여러 가지 모략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높이는 사람은요. 높아진 만큼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흔들리면 한 번에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요. 떨어졌을 때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급전직하 아무것도 받아줄 사람도 없고 도구도 없고 장치도 없고 그냥 한 번에 떨어져서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욕심을 계속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요. 어느 순간 이것이 끝나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생을 잃어버린 요압이
아브넬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키워갔거든요. 아브넬이 승승장구하는 것만큼으로 요압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동생을 죽게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왕노릇까지 하려고 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방심했다가 그냥 순간에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권력을 점점 잡아가는 것 같죠. 6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한순간 파급되지 않습니다. 욕심이요 점점 키워져 가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까지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서 죄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진행이 됩니다. 점점 진행이 되다가 죄가 되는 순간에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채 점점 욕심이 변질이 돼가지고 죄가 될 때까지 그것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지금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 죄를 네가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너는 반드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인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으면서 뭘 해야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에 평화롭게 나누어진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고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넬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향력이 커져갈 때, 점점 우리의 발언권이 커져갈 때, 점점 우리가 뭔가를 결정짓고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커져갈 때 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행여 욕심을 키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행여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미 죄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심이든 또 악한 열심이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다듬어지지 않아서 좌충우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지 않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직 변화될 수 있고 다듬어질 수 있고 온전한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죄로 고착시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삶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넬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 멍청하죠. 내가 네게 한 가지를 구한다. 뭘 구할 것인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이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건가요? 다윗이 이미 우리 3장에 보면 아내가 4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있었고요.
사울의 딸 미가를 왜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방치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언약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선언이었다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다. 내가 그 사람이 밉든지 그 사람이 싫든지 그 사람이 내 삶에 유익이 되든지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처음 내게 주신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다른 한 남자의 아내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 여인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그 여인을 내쳤다라고 하는 증서를 준 일도 없고 그런 언약 관계에서의 가정을 깨려고 했던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도 보일 수 있지만요. 내가 너와 인간적인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내 삶에서 서야 너와의 언약이 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만 사람과의 언약을 맺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생과 아무런 유익을 따지지 않고 아무런 사람의 평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얼마나 궁극적으로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는지 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정혼했던 그 여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복원하겠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도 않았고 그 약속을 내가 깬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언약에 불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단순한 한 가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단순한 기초를 쌓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할 때에 다져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믿음의 단순한 원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언약에 우리를 딱 묶어놓고 그 언약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 그것이 믿음이 스스로 길을 내는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온전함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이내 곧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드시고 여러분의 심중에 품은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